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문제라 하죠.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일 겁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또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돈으로 오는 문제가 70%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70% 이상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힘든 문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요즘에 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예능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부 중에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조정 기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한 가정이 이제 돈 문제로 완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보니까 너무나 무능력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 가정인데 무능력, 무기력. 또 한 가족은 이 성격적으로 폭언과 폭력으로 서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정을 보면서 막 혀를 끌끌 차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러고 있어. 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한 모습을 이렇게 쳐다볼 때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냐? 저 문제가 진짜 한 가지 문제로 보이냐?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정신 차려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한 부인이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가게를 차려놓고 일을 안 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이 집안은 남편이 계속 아기를 벌써 7명째 낳고 있으면서 대책이 없어. 남편이 뚱뚱하고 170kg, 150kg 막 이런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데 저 인간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저게 진짜 복음 필요한데 이게 당장 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 문제를 나도 이 문제 가운데 계속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답을 찾는데 심리 상담으로 뭔가 답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충고합니다.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요. 바른 말 합니다. 격려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혼하는 게 절대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말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혼을 잠깐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근본 치유는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말 하나님은요 그것을 한 가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CCC 했을 때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대학생들이 쫙 모이면요, 그 연세만 하신 거의 8, 90세 되신 노인이신 그 김준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노인이시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말 답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참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진짜 막 뭔가 그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라는, 뭐 남과 북의 해답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외치는 거거든요. 참 힘이 나요. 근데 그때 뭐를 몰랐냐면 만 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 문제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고 힘든 문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진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이시고 창조주시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해결되시잖아요. 창조주니까. 능력자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래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 막 입이 터져라 부르는데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고 배우고 싶었던 제 아버지 순장님은요, 지금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만 가지 문제인데 왜 한 가지 문제? 그게 한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으니까요.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유일한 문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붙잡고 종교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에게 구하듯이 그냥 빌고 받는 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만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끌려가잖아요. 당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한 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답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문제인데 세 가지 문제로 나타납니다. 먼저 드러난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르죠. 만 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 드러난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왜 선악과 먹어? 안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 왜 선악과를 먹고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지금 왜 먹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답이죠.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드러난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부터 벗었는데 벗은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정신 문제가 육신적으로 완전 드러난 상태죠.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이미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행동에 사로잡히는데 행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 나와 세상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정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는데 이미 말씀을 바꾸고 있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덧붙이고 빼고 막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된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열매를 보는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미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이 상태에서 행동은 드러났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이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과 참된 믿음과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이 이미 딱 생긴 거죠.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죠.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요. 이미 영적 상태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참된 행복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죠. 이미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죄 가운데 딱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정신 문제가 이미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나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드러난 문제에 우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말 진정한 답을 가지고 내가 해방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 결국 한 가지 문제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그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 매우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가 서로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 행동하는 그거에 너무나 좌지우지 되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나는
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고 거기에 걸려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같은 문제를 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서로를 보면서요. 진짜 나를 보고 영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더라고요. 북한이란 나라랑 우리랑 싸우면요, 핵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하면은, 핵이 이제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핵 빼놓고 얘기하면은 게임이 안 된답니다. 이미 북한은 너무나 노화된 비행기, 아예 공군력은 거의 없고 배도 게임이 안 되고요. 재래식 무기들은 좀 숫자는 있지만 매우 옛날 거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발전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무기가요, 유럽이라는 나라에 엄청 수출되고 있어요. 뭐 K2 전차, K9 자주포, 뭐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비행기도 한 대 좀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만드는 비행기는 스텔스 비행기를 거의 완성하는 상태더라고요. 양산 단계까지 몇 년 남았는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8번째 국가래요. 우리나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는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예요. 돈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과학도 엄청 발전하고요. 요즘엔 또 그렇더라고요. 옛날엔 인공위성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그 밑에 발사체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영상에 그 발사체에다가 그 발사체가 다시 그 발사대로 돌아올 수 있는 GPS나 이런 걸 심어서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뭐 그런 거 볼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다시 그 발사대로 딱 돌아서 거기에 딱 멈추더라니까요. 과학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아니라서 그렇지 진짜 능력이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지식 아닙니까? 이 지식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진짜 뭐 타임머신이 생길까 안 생길까 뭐 이런, 아니 인간이 복제되고 짐승이 복제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에 정말 안 될 거라는 생각했었는데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복제된 짐승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그렇지 복제는 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세상에. 여행 같은 뭐 내 정신적인 축복,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취미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행복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참 행복만 없어요. 참 안식만 없어요. 참 평안만 없어요. 그 증거, 점점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상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처음에 맨부커상을 받은 영국의 그 문학상이죠. 그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책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그 책이 뭐냐면 채식주의자들의 책을
그걸 쓴 게 아니고 한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채식만 하게 되고 결국엔 자기가 나무가 되겠다고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뭐 죽게 된 이런 과정을 그 정신 문제를 그린 책인데요. 그리고 또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들이 그런 거예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소설화했고 또 5.18 광주 사태를 조사하고 그거를 소설책으로 이렇게 써냈어요. 그걸 시적 표현으로 이 땅에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이 인간을 자기 나라 군인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둘 다. 그런 거를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잘 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노벨상을 줬는데요. 그 책을 쓰고 난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상태를 쓴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끔찍한 행동들,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 하나의 사연들을 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무장한 군인들이 무장이 안 돼 있는 일반 시민들을 막 총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그래서 죽이고 자기 백성을 자기 군인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완전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여대생이 돼가지고 그 총칼에 맞는 이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 너무 환멸을 느끼니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그 속으로 깊이 왜 연기자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며칠간 몇 주일간 제대로 된 삶이 안 사라진다잖아요. 그 극중 인물 속으로 완전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가도 그렇더라고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간 시달리는 자기 자신을 쓴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유서를 써요. 매일마다 유서를 쓰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러니까 온몸이 막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막 이러는 상태 속에서 쓴 책인데 정말 그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맞잖아요. 드러난 그 상태를 보면 진짜 환멸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여대생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요. 여대생, 남대생, 그 광주의 주민들 또 제주에서는 경찰들이 일반 시민을 막 다 죽이는데 그 빨갱이 있다는 이유로 막 잡아 죽이는데 수십 진짜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 한 사연들을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내 형제였고 내 자녀였다면 진짜 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을 볼 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진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여린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도 죽고 싶을 만큼 막 인간에 대한 너무 실망이 일어나니까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쳐다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다 해보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중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집착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만 없어요.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가 없냐? 인간의 근본을 몰라요.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그 광주 사태 때
일반 시민을 아무런 총칼도 들지 못했던 그 여대생 남대생들을 잡아 죽이는 그 군인들은 그러면은 좋아서 죽였습니까? 행복해서 죽였어요? 그들을 고발하고 까발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군인들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살인하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겐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죠. 군인의 본분에 명령이 떨어졌으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 또 우리 공수부대가 갔어요. 우리 3여단도 갔어요. 제 출신 부대.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죠. 다 피해자인 거죠. 그 군인들도 피해자예요. 뭐의 피해자입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내린 그 지도자는 마귀 심부름꾼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 대학생들 다 죽여라. 얼마 전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 쓰기도 진짜 막 그러기도 한데 돌아가셨는데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자녀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두가 다 피해자일 뿐인 겁니다. 진짜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알 때 정말 인간 행복합니다.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직업이 이상해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존귀한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해요. 본인이 짐승의 후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우연하게 어떻게 그냥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가치가 어떻게 존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호흡이 끊기면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2장 18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 평안할 수 있는 삶, 정복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온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운명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5.18 사건 그곳에 간 그 군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고 죄를 지은 그 순간 마귀가 그 영을 딱 장악해버렸습니다. 세상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제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고 여러분을 만나는 학생들이 그것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몰라 죽어있는 현장입니다.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몰라 너무 불행했어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가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거든요. 아버지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자기가 부인을 삽자루를 던져가지고 실신 상태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때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영양실조예요. 그러면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냥 갖다 묻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가 살아있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리라 그래가지고 살리는데 분유나 뭐 이런 걸 사다 줘야 돼. 우유 가루라도 사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기를 낳은 어미는 자기가 난 아기 살리려고 속이 새카맣게 타는데 아빠라는 자는 시장 나가서 술은 삐뚤어지도록 먹으면서 분유 하나 우유 하나 사다 주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막 정죄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한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내 애들을 앉혀놓고 맨날 그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할머니랑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어떻게 너희들을 막 했는지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난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는 막 삐뚤어지게 술을 먹으면서 우유 하나 분유 하나를 안 사줘요. 그 갓난 애기를요 죽을 끓여서 살려냈어요. 근데요 진짜 이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서 완전 본인도 상처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잖아요. 가장 불쌍한 거죠.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총칼에 당한 학생과 가족들도 정말 불쌍하지만 그 일을 행한 그 군인들과 명령을 내린 그 지도부들도 진짜 불쌍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못하고 죽잖아요. 한 가지 몰라 죽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 한 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창조주와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린 사탄만 모릅니다. 당연히 그러면 뭘 모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모릅니다. 한 가지만 모릅니다. 영적 사실 한 가지.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모르는데요. 세상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냥 그것에 중독되고 끌려가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혼들을 쳐다보면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이 눈이 생겨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실 몰라 죽어있는 이 인간들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만큼 그들을 쳐다보는 그 마음이 그러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그 불신앙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눈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셔야 되겠죠. 근데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 깨트려버린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서 인간을 벌하지 않고 사단을 벌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저 눈이 진짜 언제 생기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보일 때 생깁니다. 내가 마귀에게 잡히는 존재였다는 게 정말 인정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정말 전도자의 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가슴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심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전과 이후가 정말 보여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영적 사실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 영적 사실을 아는 이 방법은, 이 길은요, 완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전쟁은 3등, 4등 없어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전쟁 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면 가만 나는 눈 뜨고 있는데 내 새끼 다 데려가고 내 딸 다 빼앗아 가서 막 어떻게 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와가지고 막 딸들 다 데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와서 막 다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사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패배하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내용이 내게 성취가 안 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아는 길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예배에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훈련에 임하는 그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죽고 사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전도자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거 외에는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 외에는 영적 사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돼야 돼요. 또
정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집중이 돼요. 또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집중되는 그 시간을 갖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땅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수만 가지 문제에 빠져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다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내가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맞아질 수 있도록,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